예. 이제 오늘은 18장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한번 또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로 보면은 항상 요한계시록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또 봐야 된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죠. 네가 본 것, 지금 네가 본 것, 1장 19절까지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가 한 6번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이 될 때 2일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일 후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마땅히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must.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쭉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 나팔 환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나팔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과 권면과 위로의 내용이 말씀이 하고 계시고 또 16장도 이 대접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환란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은 이 미래 시제는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불신할 경우에는 이 한 일해 동안에 큰 탕감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해가 어떻게 이 7일인데 이거를 한 사람은 7년이라고 그랬죠. 7년. 이걸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 뭐예요? 이 참부모님의 그런 삶의 노정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이제 7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 편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요 내용이 보니까 요 나팔 환란이 되는 거죠. 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기간에 이 재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반이 남았잖아요. 절반의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탄 편을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게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대접 재앙이다라는 거죠. 후 3년 반.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거의 전부의 내용은 이 한 일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7년 대환란, 70년 대환란이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큰 환란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환란의 내용은 왜 일어나느냐? 오시는 주님을 불신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불신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탕감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탕감 복귀. 본연의 위치야 어때? 본연의 그런 주님이 오셨으니까 본연의 그 주님을 잘 맞아들이면 이런 내용들 예언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어떻게 돼요?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시아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기 전에 오시는 주님을 불신하면은 불신한 내용에 대한 탕감을 치러야 되는데 그 탕감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거에 믿음의 기대에 대한 탕감을 해야 되고 믿음의 기대에 대한 탕감을 해야 되고 실체 기대에 대한 탕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기대가 이 나팔 환란이고 실체 기대가 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가 된 토대 위에 뭐야? 메시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운다. 뭐 이런 내용이 이게 복귀 탕감의 복귀를 하는데 복귀는 뭐예요?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무조건 하나님의 전능자고 능력자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귀 원리는 왜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느냐?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잖아요. 그 창조한 원리가 창조한 내용들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창조하려면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창조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복귀해야 된다.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림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시 찾아 세우는 거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하는 거니까 복귀에 어떻게 해요? 원리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잘 받아들여지면은 바로 이렇게 가지만 주님을 불신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탕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하늘편에 선택되어진 하늘편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중심자, 중심 단체가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찾아 세워서 그 찾아 세운 믿음을 중심 잡고 이 사탄편, 이 실체기다라는 건 뭐예요? 사탄편에 있는 자를 하늘편으로 데리고 와서 메시아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을 했으니까 원래는 불신 안 해서 바로 메시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불신을 할 경우는 그런 탕감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창세기의 아담 가정, 노아 가정, 뭐 아브라함 가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이것도 재림 노정이잖아요.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할 때 공부할 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조직신학 전편 중에서 기독론이 다 끝나면은 이제 역사 들어갈 때 그걸 자세하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계시록 이면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복귀하는 공식이 따라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역사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규모와 아주 일치되지는 않지만 거의 원리 원칙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이 부분을 했습니다. 17장을 했죠. 이 17장은 뭐냐면 대접장은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고 이 사탄이 짐승의 위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예요? 이거는 사탄편은 국가, 어떤 단체 뭐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등에 업고 누굴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늘편을 핍박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야. 그 핍박한 대상자는 누구였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12장에 두감남나무 두 증인, 그 다음에 재림주님, 그 다음에 또 이 여자 이스라엘 선민국가 이렇게 선민국가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구교 신교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뭐야 재림주를 핍박해요. 누가?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야? 사탄편의 국가가 그런 핍박을 한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짐승을 못 이겨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뭐예요? 이 짐승을 잡아요. 누가 잡아요? 어린 양이 짐승을 잡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한 자들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잡는데.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는 거였죠. 그 짐승은 이 재림 시대는 공산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대접장을 받는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17장에
설명을 하는 거죠. 음료와 짐승에 대해서. 그럼 여기 18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18장은 뭐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죠. 자본주의. 여기 짐승은 뭐야?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죠. 공산국가. 여기는 뭐야? 자본주의를 중심한 자본주의 국가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멸망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7장의 바벨론은 공산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18장의 바벨론이 또 무너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18장은 자본주의 국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되는 거죠. 16장에 그렇게 되고 이제 따르는 따르는 음료와 물이 과잉된 부로 사치와 음행과 향락에 빠진 거. 이게 이제 뭐 현대 교회, 현대 그런 시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심판도 거기도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일 후에 또 나옵니다. 2일 후에가 이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죠. 2일 후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제 공산국가가 이제 공산국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짐승. 그런 음녀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과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늘의 이제 권위가 이제 조금 이제 영광 땅이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공산국가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힘찬 음성을 외치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여기 무너졌다는 건 뭐야? 이거 반복하는 거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 이제 어떤 것이 무너진다는 게 큰 성 바벨론이 또 있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각종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새들 뭐지 각종 더러운 이런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또 두 번째 바벨론이 또 무너졌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건 반드시 무너졌고 그리고 또 과거로 쓰잖아요. 과거로 쓰는 것도 뭐야?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거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할 때 너 죽었어. 애들 코마를 싸울 때 너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죽었어 과거로 쓰지만 넌 앞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너 반드시 너를 처단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다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제 반드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각종 더러운 뭐 페미니스트 또 뭐 동성애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쭉 썼어요. 이거를 썼는데 요약해서 이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영적인 위기의 시대예요. 왜 영적인 위기의 시대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영적 그런 것을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소임을 다 못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못하고 있느냐? 1920년도부터 그 기능이 거의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아예 완전히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가요, 이제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뭐 망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각종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더러운 사상 정말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네오막시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네오막시즘은 뭐냐면 새로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공산주의가 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던 건 이 사회를 처음으로 뭘로 분석했어요? 객관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역사는 반드시 또 이 법칙이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가 이루어진다? 공산주의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처음에 원래부터 원시 공산사회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 공산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기독교는 역사는 그냥 시작과 끝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것을 없애버린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 막스는 이 사회를 역사를 아주 객관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물론 틀렸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은 그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산화를 시키고 소련도 공산국가가 됐어. 근데 동유럽은 좀 됐는데 왜 서유럽이 안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서유럽은 잘 안 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은 우리가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부패에 의해서 멸망한 거거든, 사실. 뭐 자본주의가 발달돼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부 구조를 막 선동하는 거야.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 농민을 부축시켜서 하부 구조를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상부 구조를 쳤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서유럽 사회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상부 구조를 흔들자 이거야. 상부 구조를 바꿔야. 그러면 상부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상부 구조의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를 침투해야 돼요? 교육 쪽으로 침투해야 되죠. 교육 계통으로. 그러면 교육의 계통이 가장 두 축이 있어요. 그 두 축의 교육기관이 어디죠? 그때만 해도 교회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먼저 들어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주 문화 침투를 하자라는 거야. 천천히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글로 가서 막 노동자 농민 선동해서 막 그냥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적 침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러한 전술 전략을 새로 바꿨어요. 그 전술 전략이 뭐냐면 그걸 누가 세웠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거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중심의 핵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 레닌 폭력혁명이 이 한계점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네오막시즘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 서유럽의 공산혁명은 좀 우리가 하부 구조, 아까 했잖아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하자라는 거야. 뭐예요? 이 상부 구조. 상부 구조는 어떻게 돼요? 법 쪽에 무슨 뭐 군인, 뭐 이런 방송,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상부 구조를 해서 하부 구조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 농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맞추라는 거야? 이 위에 상부 구조에다가 맞추다 이거야. 그래서 뭐 갑자기 혁명을 해서 국가를 갖다 체제를 전복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어때 전지전이라는 아주 천천히 전지전이 뭐야 헤게모니를 이게 탁 만들어 가지고 이 헤게모니라는 말을 처음으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패권, 주도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지배권, 헤게모니를 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지배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주도권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쓰면서 헤게모니를 잡아서 하자는 거야. 이 사회에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 사회 주도 세력이 뭐죠? 입법부, 예를 들면 사법부, 경찰, 군대, 교회, 이런 것에 우리가 침투를 해가지고 전지전 이 서서히 해가면서 새로운 공산주의 전술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게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화, 예술, 이렇게 교육 이런 걸 다 침투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봐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다 어디로 넘어갔죠? 전교조에 넘어갔잖아요. 문화예술이 뭐예요? 문화예술 90%가 다 넘어갔어요. 어디로? 좌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야 이제 왜 100% 넘어갔어요? 그 90%는 다 좌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교조도 다 넘어갔잖아요. 또 모두 넘어갔어요? 이제는 뭐야? 사법부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제 사법부까지. 입법부. 우리 입법부 뭐예요? 국회. 국회가 뭐야? 반 이상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 몇십 년도부터 서서히 그렇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지전의 전략을 서서히 쓴 거예요. 갑자기 폭력에 때려부시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것을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네오마르크시즘,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겉에만 아닌 것 같지만 다 결국은 뭐야? 무신론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뭐를 또 이제 플러스를 시켰느냐? 이게 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침투해서 가정, 학교, 교회 이런 걸 다 해체해야 된다는 거야. 장기 전술 전략이 이제 전지전이에요. 그런 걸 써가지고 기동전은 뭐야 이게 갑자기 폭력혁명을 쓰는 것이고 전지전은 뭐야 장기적 전술 전략을 써서 그람시가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상부구조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문화 침투, 예술 침투, 교육 침투, 이제는 교회까지 다 좌파,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은 이번에 행정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승질나니까 이제 입법부로 한번 뒤집어 엎으려다가 지금 의도 맞을 거 아니야.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면의 세계를 다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뭘로 했느냐면 이 막스는 사회를 분석을 했는데 막스는 사회 분석을 했는데 이 정신을 분석했어요. 처음으로 정신을 분석한 게 나왔어요. 심리학의 대부 시초 그게 누구죠? 프로이드죠. 그렇죠? 예.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 분석학을 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와 또 프로이드의 또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이 수제자 빌레름 라하이예요. 이 빌레름 라하이가 이 막스의 사상과 그다음에 프로이드의 사상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를 또 했어요? 성혁명 이론을 만들었어요. 예, 성혁명을 만들어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이 억압당한 거. 이게 공산주의 혁명은 그거잖아요. 막스 혁명은 뭐예요? 자본주의에 억압당한 걸 혁명을 해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름 이 라하이는 뭐를 했느냐면 이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프로이드는 뭘 주장을 한 거죠? 정신분석학에서 성윤리가 뭐에 의해서 착취당한다는 거예요? 성이 성윤리에 의해서 인간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떤 윤리와 도덕이 성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억압한다는 거야. 특히 어떤 그 단체가 특히 어디에? 기독교가 성도덕으로부터 억압을 시키니까 이거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성문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성문화의 낙원을 만들자. 그래서 이 성 문제를 정치화, 사회화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 이 여자들을 막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성의 억압으로부터 성을 해방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가 이게 아주 촉발된 큰 중요한 성문화 해방의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뭐죠? 이게 1968년도 5월 달에 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정확히 구별이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무너뜨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의 억압을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마음대로 왕래하게 하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프랑스에서 성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68혁명이라고 아주 68, 5월 혁명 아주 그 성자유화 시대가 촉발됐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더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허버트 마리 쿠제라는 그 여자인데 이 에로스의 문명이라는 책에서 성적 쾌락이 가장 행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의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성적 쾌락을 막는 것은 도리어 죄악이다. 그래서 이런 법제화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성을 억압하는 법을. 그러면서 그리고 성은 뭐야? 다 자기 결정권에 의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침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아버지든 누구든 내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래야 안 그래요. 원래 한국은 안 그랬어요. 한국은 내 몸은 누구 거죠? 우리 부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은 우리 부모 거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야 내 몸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야. 내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아무데나 막 굴리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내게 하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근데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누구한테 허락받았죠? 부모님한테 허락받았어. 근데 이게 성 해방되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거, 자기 몸이니까. 그러한 식으로 자기 권리, 자기 거, 자기 소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기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에 물들면서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사적 재산 보유, 사적인 개인의 자유를 또 부르짖잖아. 그렇죠? 또 이런 철학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야? 성문화와 이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다 파괴된 거야. 성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그거를 막 철학적으로 막 하면서 무슨 뭐 생물학적 이런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학적 남성 여성이 있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성이 그냥 막 수십 가지가 돼버려.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그걸 다 그 원리 원칙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첫 번째는 네오마르크시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혁명. 이런 것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러한 사태로 지금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떠한 문화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게 세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예를 들면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이드의 이런 성혁명, 이런 또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 이게 다 무신론하고 관계 있는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사회를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상부 구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68혁명이 이게 누구 세대예요? 요 세대들이 다 클린턴 히피 문화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히피 문화. 그러니까 클린턴이 다 그 백악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막 일으키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뭐든지 뭐 때와 장소 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공산주의도 뭐라고 했어요? 알렉산더 콘드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성적 관계는 그냥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갈급하면 물 한 잔 마시잖아요. 성적 연구가 있으면 그냥 내가 뭐 아무 남자하고 내가 좋은 친구 만나면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다 파괴시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요새 시대는 또 무슨 시대예요? 다 모든 걸 해체하자라는, 그렇죠? 그런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해체주의. 기존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뭐야, 양성 평등, 뭐 모든 성은 다 자기 결정권이고 자기의 그런 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히프림을 하자가지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래가지고 자유로 몸의 자유만을 강조한 거야. 원래 먼저는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몸의 자유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의 자유는 뭘로만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토대 위에서 육적인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영혼의 자유가 없는 토대에서 육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방탕으로 다 흘러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피 문화가 있어서 도리어 뭐 프리텍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 6.8혁명 세대, 그때 세대 지도자들이 다 뭐에 걸려 있어요? 다 이게 뭐야? 미투 사건 알죠? 한국도 봐요. 한국도 저 386 세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뭐에 걸려 있어요? 미투에 걸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도지사 했던 사람, 뭐 시장 했던 사람 다 그 세대예요. 그 이후에 또 세대. 다 거기에 걸려 있는. 이 좌파적 사고는 다 그런 사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다 걸리고 동성애를 퍼뜨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그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야. 야, 뭐 남자끼리 살면 안 된다, 여자끼리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런 금지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대립의 관계로 보는 거야 또. 우리는 남자 여자를 대립의 관계입니까? 조화적 관계로 봐야 되잖아. 상대물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뭘로 봐요? 이걸 대립물로 보는 거야. 대립물로 상관을 가지면 투쟁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상대물로 생각해야 우리가 서로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대립물로 보는 거야. 어떤 지배자, 피지배자 이런 관계로 보는 거야. 노동자, 농민하고 위에 자본가고 지배자, 피지배자로 설정하듯이 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자, 피지배자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지배자를 이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남자와 여자는 지배자, 피지배자의 그런 대립물, 그런 투쟁의 관계가 아니죠. 서로 좋아해가고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를 창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럼 여자 뭐 도움만 받는 건가? 여자도 누구에게?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라.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왜냐? 인간은 뭐야? 사랑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의존적 존재, 상보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와에게 도와주라는 게 뭐야? 아담의 사랑을 도와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또 하와는 아담은 하와가 사랑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서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야? 대립물, 투쟁의 관계, 지배자, 피지배자로 막 이렇게 남자와 여자 관계를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천도에 의해서 인권의 원리 법도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야? 사랑의 원리를 일탈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의 인격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죠? 존중해 줘야 되죠.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동성애 그 행동은 뭐야? 이거는 치유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은 치유의, 그 사람은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만 그런 행동은 그거는 치유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가면 결국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졌죠?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지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후에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야. 사탄이. 그런 사상에 다 젊은 사람들이 물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의 한 80% 이상은 지금 말씀한 것에 다 물들어진 거야. 네오막시즘 그런 전지전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다. 근데 그것은 다 결국 뭘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 위기의 문명은 뭐의 위기다? 가정의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 성혁명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이 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 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네오 막시즘 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성차별 그거법 나오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뭐 성차별을 하지 말죠. 아주 보기에는 이게 언어의 창난이라고, 항상 공산주의는 이 언어의 창난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성을 차별하면 안 되지. 그 금지법. 근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전략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어요. 투키디데스의 그 작품,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펠로포네스의 전쟁사.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열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모두를 열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뭐 나올 거야? 이제는 동성합법화가 나올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뭐야? 동성합법화가 나오면 뭐가 나왔어요? 동성애는 나쁘다라는 말도 못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법을 그렇게 말.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의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를 여니까 이제는 점차. 그러니까 그게 미국은 자꾸 인권을 존중하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 하면서 뭐가 이제 인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다수의 인권이 억압받는 거야. 그 소수가 그것을 도리어 잘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을 우리가 잘 직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80%가 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촉진하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거를 기본적인 질서를 다 해체하자라는 거야. 다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과거에 했던 것으로 다 다시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까지도 유행했잖아요. 뭐예요? 라떼. 라떼를 말하는 라떼. 그 꼰대 사상, 꼰대 단어라고 그러면서 라떼는 어땠는데, 라떼는 어때? 그러니까 기존 그런 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보수할 거는 보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개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등소평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개방을 했더니 웬 똥파리만 날려 들어온다고.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쓰레기만 자꾸 많이 들어왔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등소평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빈부의차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완전히 저기도 뭐 다 그냥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도 옛날에는 애 많이 낳아서 골치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나라고 그래요. 이제 중국도. 왜? 가정을 안 가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중국도 그래. 야, 러시아도 마찬가지.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좌우할 것도 없어. 지금은 뭐야? 21세기 문명의 여기는 가정의 위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사니까. 왜냐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권리, 자기 자유 그것만 하니까. 그런 거 책임과 의무라는 거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의무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책임이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의무입니다. 책무고. 근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몸은 내 거고 내가 사랑하라. 내 자유를 먼저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걸 인본주의,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인본주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들, 손주들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왜? 우리 부모가 그거를 못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는 다 이런 시대 정신에, 이런 다 잘못된 시대 정신에 다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얘기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각종 더러운 사상들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완고하게 썼지만은 계시록은 정말 각종 더러운 잡다한 사상, 영의 그 사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각종 더럽게 하는 거야, 인간을.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도다. 이제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에 의해서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단체, 어떠한 사상을 가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안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논파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또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예, 여기 이제 성경에는 자꾸 이제 음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 음행이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많이 또 비유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상태.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것 이외의 것이 모든 것을 나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우상숭배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죠? 이거면 다 돼. 내 권력이면 다 돼. 그게 우상이야. 그게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 뭐 돌덩이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나를 다 해결해 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을 찾아가서 그 이외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고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음행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면서 뭐야? 그 사치의 사회력으로 이 사치라는 말이 여기에 신약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들이 사치하고 이런 것으로 치부하였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여기만 나오는 건데 이 사치한다는 게 뭐예요? 향락에 빠지는 거죠. 향락. 왜 향락에 빠져요? 부가 그렇죠? 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부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 부의 축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인해서 이제 극도로 이제 사치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야?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죠.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17장은 공산주의 중심으로 공산국가를 얘기하고 여기 18장은 뭐야? 주로 중심이 뭐야? 자본주의를 중심한 자본주의 국가를 말씀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자본주의에 대한 이 퇴폐적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지만 돈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신. 사탄이 변한 만몬신. 부의 신, 자본의 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건 사치의 세력으로 이 세력이라는 건 어떤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영향력. 이 영향력을 어떤 영향력? 사치의 세력으로 이게 뭐예요? 자본. 그렇죠? 자본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야. 많은 거 가진 것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교회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대안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을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큰 정말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뭐 어떤 세력이라든가 뭐 가진 게 있었나요?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세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인류사까지 미쳤어요. 그렇죠? 많은 큰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돈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고 뭘로 미쳤어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정말 진짜 이 세력을 형성하고 정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걸 뭐야? 돈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끼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라든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거죠. 그걸 역사가 말해줬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준 거죠. 우리도 그런 내용을 갖춰야 되죠. 우리도 참부모님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저를 중국으로 우리 단체가 우리 뭐 산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너 중국 선교 가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협회에서 하고 선교본부에서 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거기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영향력에 내가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뭐 돈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권력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공산국가인데 수교도 안 됐고 더군다나 우리 통일교는 거기서 어떤 나라에 반동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도 승공운동을 세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도 갔어. 그 무슨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그분의 삶의 권위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무슨 것으로 세력을 영향력을 행사하죠? 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공산주의는 뭐야? 힘, 권력, 총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하거든요. 돈의 영향력으로. 이런 것이 다 뭐야? 무너져야 된다는 게. 모든 만국, 많은 나라들 그러한 거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가?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돈이 주도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정확하게 잘 그 본질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본주의 이런 사회, 자본주의 국가에 살지만 이것에 물들지 않는 이 세력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생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